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제 앞자리에 앉아주셔서, 뒷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뒷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복된 주일, 여러분들에게 크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전도 축제 기간까지 아마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요,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지에 박힌 보석과 같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반지와 같아요. 약속의 반지. 결혼할 때 반지 선물하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 반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못 껴요. 제가 뭐 총각 행세를 하는 게 아니고 살이 쪄갖고 안 맞아. 그래서 근데 이 반지에 보석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자체가 반지와 같아요. 약속의 말씀. 그런데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이렇게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 뭐 루비, 사파이어,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진주, 뭐 이런 그 보석과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도 이 복음 가운데 사셔야 되고, 또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생전 처음 어쩔 수 없이 정에 이끌려서, 때로는 반협박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가족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요, 기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수십 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로마에 가고 싶었죠. 길이 막혀서 못 갔을 뿐이지 늘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말하는 땅끝까지 가고 싶었던 그 간절한 열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로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진 교회였고요,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잘 아실 거예요.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안다고 해서 다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더 깊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 또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능력의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워치만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는 사도 바울처럼 몸에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아주 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탄 배가 중국의 양쯔강 있죠. 양자강을 가는데 커다란 바위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 바위돌을 옮겨 주옵소서. 그래야만 이 배가 지나갈 수 있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워치만 리야, 이 바위돌을 옮겨주랴? 아니면 강물이 차고 넘쳐서 넘어가게 해주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어찌만 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를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바위를 타고 넘어간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었어요.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비록 나에게 이 질병이라고 하는 몸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만 하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방법, 지나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요, 계속해서 찾아와요. 이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를 하나님이 옮겨주셔도 또 바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위기를 한 번만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큰 바위 덩어리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 하소연하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아예 그것을 뛰어넘어버리는 삶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넘어버리면 잔잔한 고통, 잔잔한 두려움, 잔잔한 장애물들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 버렸는데 그 수면 밑에 아무리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한들 우리에게 그것이 방해가 되겠습니까? 은혜의 강줄기에 여러분의 몸을 실으시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실 바울은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 듣고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에 가가지고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했던 그가 다메섹에 가서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기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던 자기 자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기 자신도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던 것을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역사 가운데 유명한 깡패 중에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잘 여러분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건너편 마을로 길을 떠났습니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언덕을 올라간 이후에 너무 이제 덥고 숨이 차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우통을 벗고 쉬고 있었대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그늘에 김익두 목사님이 쉬고 있거든요. 누군지 모르죠. 이 술김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기 와서 앉아서 쉬려고 그랬는데 너 누구야?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걸더래요. 김익두 목사님이 가만히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막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예전 같았으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때리는 대로 얻어 맞으셨던 것이죠. 한참을 얻어맞은 다음에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형님 다 때렸소? 그러니 그 사람이 다 때렸다 이 자식아 이러면서 또 막 더 맞을래 이러면서 막 더 막 때리려고 하더래요. 그때 그 사람의 손을 김익두 목사님이 딱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이러면서 또 대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나 김익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 유명한 그 김익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두들겨 팼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벌벌 떨면서 술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형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살 막 기면서 빌더래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나 따라와 그러면서 부흥의 자리로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김익두 목사님도 복음 때문에 변화되었지만 그 술 주정뱅이가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가운데 살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복음 때문에 살아나고 복음 때문에 변화받고 복음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술 주정뱅이가 여러분 술을 딱 끊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에 아무런 낙기 없이 좌절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에게 말은 안 하셔도 복음 때문에 변화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분은 복음 이전의 삶은 절망이요, 고통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었다면 복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절망의 마음이 변화되어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사는 인생이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면 소망이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살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죄 아래 사는 인생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죄 아래 사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아둥바둥 노력하며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죠. 죄 아래 사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멸망인데, 지옥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 위에 같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여러분 이 사망의 이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에만 3번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법정 용어라고 해요. 법정 용어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정죄에 이르게 된 것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정죄를 받게 된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죠. 원죄. 여러분,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값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자들에게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한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내가 많이 지었냐고. 실제로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전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나 대신 누구를 죽여야 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납니다. 전도할 때마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조롱조롱,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을 대신 죽일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요, 어떤 행위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태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 있다 하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된 상태. 우리의 상태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상태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마음으로 죄 짓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린 다 죄인인 거예요.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십계명 말씀 가운데 보면 살인하지 말라. 저는 살인 안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진짜로 죽인 것은 아니고 예수님 기준으로 마음으로 미워함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은 몇 분이나 죽이셨습니까? 지금도 혹시 마음에 비수를 들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된 상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된 상태가요, 우리를 멸망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뿐만 아니라 죄인된 상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길로 가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늘 죄짓잖아요. 생각으로도 또 행동으로도 그 죄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런 설명이 같이 첨가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4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육신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그거 아닙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 사탄의 이 계략에 빠져 넘어감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에 따라 사는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럴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보다 더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죽은 그 십자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주님 안에 거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정죄함 받지 아니하고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치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오를 의자예요. righteousness, 영어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홀로 이야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은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쉽지만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 보면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로 믿었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돈도 못 벌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장사할 수 있는 허가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 허가증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고 로마 황제 앞에서 충성서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장사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 라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는 신이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든지 로마 황제든지, 로마 황제를 나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굶어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없으면 늘 믿음이 흔들립니다. 늘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사실 만만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붙잡으시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정죄함 받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가고 천국의 길로 가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우리가 아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돼요.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의 지배를 받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살아나게 하는 법이에요. 실제로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 아닙니까? 복음은 살리는 능력 아닙니까? 복음이 내 영혼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아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복음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D.L.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120년간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40년 동안은 애굽 그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죠. 그래서 영어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somebody. 무디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somebody.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다. somebody.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몰래 죽인 게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버렸어요.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 40년의 삶은요, 모세에게 있어서 나는 노바디다. Nobody knows.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somebody다. 뭔가 좀 나는 그럴듯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일이 됩니까? 안 되다 보면, 절망 가운데 빠지다 보면 나는 nobody.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영어로 가스바디라고 하죠. 가스바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somebody, 그 다음엔 nobody.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림 받으면 가스바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얻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의 존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스페셜한, 정말 특별한, extraordinary라고 그러죠. 정말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날아가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날아가는 놈 위에는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은혜의 강줄기 아래 붙어가는 것, 주의 날개 아래 붙어가는 성도, 이게 정말 특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사탄이 지배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우리를 늘 정죄하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 아래 있어. 니까짓 게 뭐 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험담하는지 몰라요. 참소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비난하는지 몰라요. 니까짓 게 별거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만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교회 개혁을 외치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움을 받도록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세습을 허용했잖아요. 목회자 세습. 저는 우리 아들 목사 안 시키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그런 거에 말려들까봐. 또 모르죠. 우리 아들이 한다고 그러면 또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일반 9시 뉴스, 8시 9시 뉴스에도 막 나오면서 얼마나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러한 교회들의 이 죄악과 연약한 모습, 이걸 깨우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비난을 받기 쉽잖아요. 너라고 얼마나 잘하느냐. 근데 이분이 오해를 하나 받으셨다고 그래요. 오해를 받으셨는데 비난하는 댓글이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8,000개가 넘게 자기를 비난하는 글들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에. 그거를 안 읽어봐야 되는데 그걸 또 다 읽어보셨다네요. 읽어보니까 절망감에 빠지더래요. 이건 자기에 대한 진짜 오해거든요. 아무 일도 그런 일은 있지 않았는데 다 오해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난하는 글을 읽으면서 절망에 빠지면서 결국은 죽고 싶더래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죽고 싶더래요. 결국 본인 교회에 계시는 신경정신과 의사 찾아가가지고 상담받고 치료를 받으셔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비난도 이만큼 힘든데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 아래 있어. 너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어.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계속해서 그렇게 사탄이 속삭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결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세력이 없고 사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사탄이죠. 사망과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살리는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또 하나는요,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게 될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방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왜 자꾸 사랑방에 모여라, 전도에 모여라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참수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되어 있으면 이겨내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방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경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대1의 관계였어요. 구약시대에는 1대1의 관계.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함부로 참소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사단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교회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만 한번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나와가지고는 이 공동체성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요즘 많은 교회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야 살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누가 정죄를 하더라도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면 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 누가 살 수 있는지 아세요?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복음의 맛을 못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을 따라서 갔다고 그래요. 따라갔는데 뭐 시골길로 막 한참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가보니까 허름한 집이 하나 있더래요.
놀란 것은 그 허름한 집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메뉴를 봤더니 칼국수래요. 아니, 식사 접대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칼국수 한 그릇이야 속으로. 그리고 왜 이렇게 멀리 와서 이 시골 이 촌구석에 허름한 집으로 나를 데려왔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 칼국수 한 그릇 시켜서 그것을 입에 대는 순간 빛의 광채를 보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참 이 맛의 그 맛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요, 시간 있을 때마다 자기 부목사님들 데리고 교육자들 데리고 성도들 모시고 늘 거기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한 30-40분 가야 되는데 항상 글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밥 먹자 그러면 나 맛있는 집 알아. 그러면서 글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집을 소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맛보신 분들은 복음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여전히 복음을 소개하지 못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나를 얼마나 살리셨는가? 복음으로 내가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복음의 맛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만약에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각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심령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복음은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고요. 복음에는 은혜가 있고요. 복음에는 축복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복음 가운데 있어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능력, 복음의 참맛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복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가사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